요한계시록 3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주께서 권하시는 일.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거기 나오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다 이런 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권하시는 일. 그러면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사람이 권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일. 첫째,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게 하라? 부욕해 대라. 자, 다같이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으셔.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주의 재림을 앞두고 말라기 선지는 뭐라고 하냐? 주의 재림을 앞두고 금과 은같이 연단받은 신앙이 되라는 그런 얘기죠. 금은같이 뭐 받으라고? 연단받으라. 여러분, 금은같이 연단받으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대라. 부욕해 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부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주의 재림을 앞두고 금은같이 연단받은 신앙이 되라. 자, 욥기서 23장 10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욥기서 23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욥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연단 받은 욥은 정금같이 나와서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연단 받은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연단을 받을 때 그것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진리를 알면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완벽해져 가고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권하시는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되라. 이번에는 히브리서로 오세요. 히브리서 15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합니다. 자, 거기도 연단 얘기 나오죠. 자, 여기서는 연단을 받아서, 잘 보세요.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고 지각을 사용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른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연단이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한 연단, 물질을 통한 연단,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열악함을 통한 연단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지 않아요. 주 안에서 겪는 연단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고생을 하면 사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그러나 주 안에서 겪는 연단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는데 지각이 뭐예요? 알고 깨닫는 기능이에요. 전에는 모르던 것을 연단을 통해 장성한 자가 되면 전에 모르던 걸 알게 되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는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장성합니다. 그뿐 아니고 연단을 통해서 여기 부요케 되라. 이 부요케 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됩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 아멘. 믿음에 부요한. 오늘 믿음에 부가 있어야 돼요. 자, 믿음에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부요하다. 야고보서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두 곳에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된다고 찾으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로 믿음에 믿음에 부요한 자로 만드신다. 아멘. 그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려면 뭘 거쳐야 돼?
네? 금은같이 연단을 거쳐야만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읽으세요. 예수님은 서마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죠? 실상은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실상은 너의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어떤 부? 믿음에 부요한. 사랑하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부를 가지면 다른 부가 다 따라와요. 왜 다른 부가 따라오냐? 믿음의 부를 가지면 왜 다른 부가 따라오냐? 믿음의 부를 가지면 다른 부가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부가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를 받은 사람은 모든 부가 따라와요. 아멘 하세요.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믿음의 부를 가지면 모든 부가 따라온다. 히브리 11장 1절 읽으세요.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믿음의 부를 가졌다면 모든 부가 따라오는 그 통로가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여, 오늘 금은같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됩시다. 그걸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동산에 오신 분은 주께서 권하는 이 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연단 받는 걸 슬퍼하지 마세요. 연단은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금과 금을 이렇게 연단시킬 때 24번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24번 이상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금이 손실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24번까지는 안 좋은 잡석이나 티끌이 빠지는데 거기서 자꾸 넣으면 이 금이 손실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은을 연단하는 그 원칙이 뭐냐?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게 24번. 24번을 거치면 금은 순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반지를 이렇게 사보면 안쪽을 이렇게 보면 거기 써놨어요. 14K, 18K, 24K. 그게 연단받은 횟수예요, 횟수. 그래서 14K가 비싸요, 24K가 비싸요. 그렇죠? 그러면 사명자도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이 값어치가 있는 거요, 연단 조금 받은 사람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연단은 작게 받고 값어치는 잘 나가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는. 자,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하라? 모든 부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해서 모든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부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뭘 우리가 필요로 하냐? 말씀의 부를 받아야 돼. 말씀의 부. 그래서 TV 의존하지 않고 스크린 의존하지 않아도 말씀이 보드판에 줄줄줄줄줄 써내려갈 수 있도록 말씀의 부유함을 가지고 강의에 나서라는 거예요. 강의에 나서.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하고 저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란 말이에요. 말씀에 부유한 자가 돼서 원고 없이 컴퓨터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란 말이에요. 애워서 하든지 영감을 받아 하든지 말씀의 부를 가지시라. 지혜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다 부유하게 가져라. 영적.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슨 부도 가져. 그건 안 잊어버리지. 물질의 부도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의 부유함도 가지라.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라야 그들의 양식이야. 하루만 묵어도 그 양식은 먹을 수가 없어서 벌레가 났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보다 직강하라는 거예요. 직강. 여러분, 음식도 만들어 놓은 지 며칠 된 걸 내놔 보세요. 금방 그 자리에서 손님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내놓은 거하고 어떤 게 맛이 있어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해놓은 지 3일 된 걸 먹는 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밥 한 걸 먹는 거하고 밥 맛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걸 강의에 붙이는 거예요. 직강.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강의. 그게 안 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 시간이 가더라. 그걸 못하면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수년 동안 했는데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부유함을 가지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면 이제 3년, 1년, 2년, 3년 되면 그 사람의 이제 앞으로 걸어갈 영적인 마인드가 결정나는 거예요. 네, 목회를 한 3년 하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미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남의 책을 잔뜩 사다가 짬뽕 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선에서 그 사람 평생 진로가 결정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파고드는 사람은 영적인 종으로 가게 돼요. 책을 많이 사다가 이것저것 보아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주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는 무관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듣기에는 굉장히 귀에 달콤한 단어들이 나와요. 단어들이 나와.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지혜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영적으로 부여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에는 무슨 부까지? 물질의 부까지 오는 거예요. 물질의 부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부유함을 가진 사람은, 가진 종은 언젠가 물질의 부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육해 되라. 이것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권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두 번째 권한 것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케하라. 보이지 않게 하라. 수치를 성경대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맞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흰옷을 사서 입어. 자, 흰옷 얘기.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흰 옷이란, 흰 옷 얘기 어디서 나오냐?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 흰 옷 얘기 나와. 오늘 지금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얘기 나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세마포 예복 얘기 나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서 예복 얘기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흰옷을 입으면 나와 함께 다닌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가 동행하신다는 뜻이죠. 주가 동행해 주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을 입으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주가 동행하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 자,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종으로, 하나는 신부로 합당하다는. 자, 종으로 합당하다는 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신부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세마포 입은 신부로 합당한 자다. 오늘 흰옷을 입은 자는 주가 동행하고 합당한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는 뭐라고 하죠? 이는 세마포. 자,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했어요. 아내. 어린 양의 아내로 선택받은. 19장 6절로 8절 읽으세요. 어린 양의 아내에게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못한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사. 어린 양의 아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에게 세마포 예복을 입도록 허락했어. 자, 그 다음 19장 14절로 15절에는 하늘의 군대에게 세마포 예복을 입힌다 그래.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늘의 군대가 된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뭘 타고? 백마를 타고, 백마 타신 예수를 따르는.
백마 타신 예수를 따르려면 뭘 입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고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 그 예복을 입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수족을 결박하여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바깥에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버림받는 거.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흰옷 즉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는 방법은 뭐냐?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도의 옳은 행실은 곧 뭐를 말하느냐면 신부의 정절을 말합니다. 신부의 정절. 신부의 정절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정절을 말하는 거죠. 이는 신앙의 정절이에요. 신앙의 정절.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음녀교회를 말합니다. 음녀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음녀교회, 신앙의 정절.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 옛날에 엘리야 같이, 라복 같이, 다니엘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우리 시대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 이것이 필요한 때. 아멘. 계시록 14장 4절. 읽으세요. 아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는 세마포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신부의 정절, 음녀교회, 비진리에 빠진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같이? 엘리야같이, 나복같이,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아멘. 이것이 주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권하시는 일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권하신 게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안약이라고 하는 건 약국에서 파는 안약을 말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보는 우리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자, 읽으세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사울일 때 눈에 뭘 쓰고 있었어요? 비늘. 바울은 눈에 비늘을 쓰고 있었어요. 바울이 눈에 비늘을 쓰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어떤 현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으로 보였어.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세요. 지가 뭔데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되게 정의의 사도 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 잘못된 것들 다 지기뿌야 된다. 이 정의의 사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바울을 심판자로 세운 적이 있냐? 그 사람들 다 죽여도 좋다고 심판자로 세운 일이 있어요. 오늘 밤에 이 말씀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디서나 정의의 사도 같은 생각하지 말아요. 언제 자기를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 정의의 사도로 세운 적이 있어요? 눈에 비늘보다 더 두꺼운 걸 쓰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하죠? 이사야 11장 3절에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마라. 이사야 33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우리 시대 사람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으로 산다. 이렇게 이생의 자랑으로 산다. 자, 다 같이 이사야 11장 3절 찾아.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마라. 이사야 33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눈을 자신이 지키라는. 자, 이번에는 요한 1서 2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도 아버지께로 온 게 없어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고. 세상으로 쫓아온. 오늘 우리의 눈이 할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밤에 자신의 눈이 바울의 눈같이 비늘보다 더 두꺼운 것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밤 우리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악한 것을 보고도 눈을 감지 않고 사는지 오늘 돌아보시라. 그래서 오늘 주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뭐냐? 뭐예요?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 시대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말씀을 보는 안목, 사람을 보는 안목, 시대가 변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시라는. 아멘. 자신의 눈이 신령하다고 오판하지 마세요. 바울이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자신이 한 일이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서 그는 눈에 있는 비늘을 벗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을 거기 있었어요. 3년.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보통 3년 이상 4년에다 두는 이유도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을 돌이켜서 사도로서 나와서 전도자의 길을 갈 때 아라비아 사막에 3년 과정이에요.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3년 과정. 그래서 어떤 공부든지 3년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똑같이 보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로 얼굴을 쳐다봐도 어떤 사람은 이마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볼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귓밥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안약을 살아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권하시는 거예요.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이 저의 눈이 함께 열립시다. 네 번째, (20절로) 넘어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19절 20절이 아니고 19절로 넘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주께서 권하는 일 네 번째는 열심을 내라. 뭐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누구?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열심을 가졌느냐면 기도하는 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럼 엘리야예요. 신약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무슨 열심을 가졌느냐면 전도하는 열심을 가졌어요. 전도하는 열심. 우리는 이 두 가지 열심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는 무슨 열심을 얘기했냐면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여호와의 열심을 말했어요. 자, 여호와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찾아봐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열심을 말했죠? 자, 그럼 여호와의 열심은 뭘 말한 거예요? 뭘 이루는 얘기예요? 공평과 정의로 못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이걸 예언했어요. 그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오늘 여기서 지금 주께서 권하는 열심이 뭐냐? 이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기본이고 기본. 이 열심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에다가 뭘 가져야 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 건설, 천년왕국 건설 운동을 하는 그 열심을 가져야 돼. 아멘. 그 열심이 뭐냐?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주의 종이 하는 운동이 그 운동이에요. 그걸 열심으로 해야 돼. 그걸 열심으로.
그 방법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직강. 직강을 해야 된다. 직강. 열심을 내라고 하니까 눈 감고 졸아요. 다 같이 열심을 내라. 무슨 열심?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기본이고, 기도하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은 기본이고, 여호와의 열심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인 것 같이 우리도 이 천년왕국 건설 운동을 열심으로 해야 돼. 열심으로 해.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 우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우리 열심으로 해야 돼. 열심으로 해야 돼. 밥 먹고 하는 게 주의 종이 밥 먹고 하는 게 주의 일인데 그걸 게을리 하면 안 돼. 그리고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 게을리 하면 안 돼. 사람들은 제가 이런 강의나 설교를 준비 안 하는 줄 알아요. 원고 없이 하니까. 원고 없이 하니까 더 준비하는 거예요. 더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걸 전체를 머릿속에 써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꼭 보드판에만 써서 쓰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머리로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야, 눈 감고 머리를 어떻게 쓴다냐. 그래서 오늘 열심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호응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열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하시는 일이 뭐냐? 열심을 가지라. 열심을 가지라. 열심을 가지라. 저는 의식이 있는 동안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동안 말씀을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식이 있는 동안 말씀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따라오는 이유가 거기는. 공부하는 학생이 의식이 있는 동안 공부 생각해봐. 걔 따라갈 수 있나? 못 따라가지. 밥하는 사람이 의식이 있는 동안 밥만 생각해봐. 밥도 같고 말지.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자, 엘리야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기가 무섭게 역사가 내려옵니다.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바울이 가서 뭐라고 하면 교회가 돼버려. 네? 나중에는 묶여서 아그리빠 왕 옆에 가서도 묶여가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러 가서도 아그리빠 왕에게 천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묶여온지 아냐? 내가 나사렛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 아그리빠 왕이야, 나같이 이렇게 되지는 말고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저가 미쳤다. 그러니까 나같이 미치기를 원하노라.
제가 미쳤다 그러니까 그 말 받다가 나같이 미치기를, 예수에게 나같이 미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했게? 네가 로마에다가 청원을 안 했으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을 뻔했다 그랬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지.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걸 발견한. 오늘 우리 또 한 번 이 밤에 열심을 가집시다. 열심. 여러분, 땔감이 끊어지지 않는 불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땔감이 계속 공급되는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렇죠?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공급되는 사람은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공급되는 그 열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자꾸 생각할 때 그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열정의 근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해야 열심히. 아멘. 주께서 권하는 일 네 번째가 뭐요? 열심을 내라. 조금 못해도 열심으로 하는 거죠. 암만 잘해도 열심으로 안 하면 소용없어요. 다섯 번째, 자, 뭐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하라? 자,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이해란 집사님,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해봐.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7 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교회가 몇 교회예요? 5 교회죠. 그럼 책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야. 자, 권면한 교회 회개하라는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칭찬한 교회 없죠? 그럼 책망한 교회가 5 교회니까 회개하라는 말도 책망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이야? 5. 지금부터 이제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2장. 자, 2장 4절로 5절에 회개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회개하라고 나오죠? 읽어보세요. 오 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는 뭐 때문에 회개 나왔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 버렸다고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는지 그걸 회개해. 자, 은혜 시대는 뭘 회개했느냐? 범죄한 걸 회개했어요. 범죄한 거. 간음한 거, 도적질한 거, 살인한 거, 거짓 증거한 거, 남의 것을 탐낸 거, 이런 것들을 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잃어버린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그걸 회개하라. 그걸 회개하라. 자, 그 다음에 서만학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왜? 권면한 교회니까. 그러므로 어느 교회로 가? 버가목 교회로 갑니다. 자, 버가목 교회 16절에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6절 못알아?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여기는 무엇 때문에 회개하라고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 때문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회개해라. 아멘. 자, 발람같이 물질이 좋다고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니골라당같이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 그 다음 세 번째는 두하디라 교회입니다. 22절, 21절로 22절. 계시록 2장 21절로 22절 읽으세요. 자, 여기서는 무슨 행위? 타협한 행위. 타협한 거 회개하라. 타협한 거 회개하라. 이세벨 음녀 교회와 타협한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무심히 타협한 거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참, 그 다음 3장으로 3장 3절. 계시록 3장 3절. 사대 교회 회개하라. 읽으세요. 자, 흰옷을 더럽힌 행위를 회개. 흰옷을 더럽힌 거 이거 회개. 오늘 4대 교회 같이 흰옷을 더럽힌, 예복을 더럽힌, 그리고 오늘 마지막 5, 6,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19절) 읽으세요. 계시록 3장 19절 읽으세요. 자, 그럼 이 교회는 뭘 회개해야 돼? 게으른 것을 해.
게으른 것을. 우리가 게으른 거 회개해야 돼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미루고 제대로 안 한 이 게으른 것을 회개해요. 그래서 주께서 권하는 일 5번째가 뭐냐? 회개. 어떤 회개냐? 5가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회개하라는 이 5가지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회개. 발람같이 물질만 따라갔던 걸 회개. 니골라당같이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한 것을 회개. 그 다음에 비질리와 타협한 것을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흰옷을 더럽힌 것을 회개해야 돼. 그리고 게으른 것을 회개해야 돼. 오늘 주께서 권하시는 일 5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이 회개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냐?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들이 회개를 안 하고 남탓만 하니까 교회가 지금 침체되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서로 분쟁과 시기, 질투, 법정 투쟁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회개는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게 회개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회개. 그래서 오늘 밤 회개할 걸 찾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오늘 주께서 권하는 일 5가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욕해 대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12조) 드렸습니다. 12조 감사예물.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12조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일 5가지를 오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밤 말씀 듣고 저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도와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게으른 걸 버리고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돌아보게 하죠. 남을 지적하거나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도 말씀 들은 종들에게 특별한 역사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눈에 비늘이라도 벗겨 주시옵소서. 저들 눈에 안목의 정욕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